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을 제가 읽고요. 성도님들이 7절을 읽으시고 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다 같이 읽죠. 그러면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도 모든 사람이 밭에 나가는데 혼자 텅 빈 집에 남아서 빈둥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른한 오후에 여느 때처럼 어느 날처럼 똑같이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해서 눈을 개슴츠레 떴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대낮인데 간 큰 도둑이 담을 넘는 것이 아닙니까?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낡은 담장을 넘다가 벽돌 하나를 이제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잠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이 도둑,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렇게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떴더니 담에서 내려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것을 알고 잠든 줄 알고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농부의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합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이제 걸어갑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재미가 이렇게 없는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김남준 목사가 쓴 게으름이라는 책 41페이지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예화를 읽으면서 좀 짓궂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농부가 게으른 농부인가?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 어쩌면 좀 현명한 농부가 아닐까? 왜냐하면 도둑과 이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담을 넘을 때 이럴 땐 좀 게을렀지만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는 척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물건을 잃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몽사몽한 척은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게으른 자에 대한 이런 그냥 쉽게 넘어갈 예화인데요. 너무 분석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직업병이에요. 제 직업이 학교 선생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예화도 그냥 쉽게 못 넘기고 분석을 하네요. 저는 오늘 잠언을 통해서 게으른 자를 향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잠언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제가 나누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잠언이 어려워요, 저는. 잠언 설교가 쉽다라는 분들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잠언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잠언의 교훈들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처럼 살자. 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거보다 쉬운 말이 없죠. 개미를 보면서 개미에게서 배워서 개미의 열심을 본받아서 살아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요, 그게 어려워요. 저는. 거침없이 게으름을 비판하고 게으른 자를 질타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쉬운데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제 설교의 어떤 강박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도덕적 교과서가 아니다,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늘 설교는 기독교 복음의 차별화, 그러니까 세상에 3분짜리, 5분짜리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 늘 이런 주장들을 펼치며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교인들이 와서 세상에 있는 자기계발서 정도 읽는 설교, 한국교회는 다 그런 게 대세인데, 그런 설교에 물론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정도에 머무는 성경 말씀의 선포라면 5분 동안 자기계발서 읽지 못하러 설교를 듣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늘 한 번도 허투루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늘 이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를 입증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어려운 거예요. 잠언은 윤리 도덕의 지침들이에요. 개미에게서 배우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하는 마치 자젤구레한 그냥 실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자기계발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기계발서에서 다룰 정도의 메시지, 그 이상의 메시지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퀴즈 형식으로 한번 이런 질문에 3가지로 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게으른 자가 그 게으름을 혹은 나태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태 퇴치법, 게으름 퇴치법 3, 2, 1. 3위에 랭크된 답, 2위에 제 나름대로 제가 정했죠. 1위에 랭크된 답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에 랭크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답은 무엇일까요? 예, 예상하셨습니까? 부지런함이겠죠.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 부지런해야죠. 게으름의 반대말은 게으르지 않기죠. 게으르지 않기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논조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처럼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라.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그 결실을 가지고 그 열매로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서 전체에서요, 한 4가지 큰 대조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대조입니다. 그 외에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 의인과 악인의 대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대조가 계속 나와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대조이다 보니까 게으름의 처방, 첫 번째 답으로 당연히 부지런함이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거고, 자칫 이것은 3분짜리 혹은 5분짜리 자기계발서식의 복음의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설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오늘 이 부분에서 좀 고민하려는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게으름의 종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부지런함의 종류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보세요. 게으름의 종류가 있어요, 게으름. 만일 게으름이요, 빈둥거림이나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백수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차원의 게으름이라면 답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성실해야지, 근면해야지가 될 거예요.
그런 게으름을요, 제가 정의하기를 나태한 게으름, 뭐 어떤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이상하죠. 누가 이렇게 말 만들면 멋있는데 내가 만들면 이렇게 멋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나태한 게으름. 근데 또 다른 게으름이 하나 있는데요. 분주한 게으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으름이요? 분주한 게으름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분주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나태한 게으름은 아시겠죠? 오래 누워서 일을 뒤로 미루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하지 않는 거. 이건 나태한 게으름이고. 자, 분주한 게으름이란 뭐냐 하면, 시간을 쪼개서 사는데, 분초까지 아껴서 달려가는데, 그것도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분주한데 게으름이 찾아오는 걸까요? 분주한 나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예, 무엇보다도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분주한 게으름에 빠져요. 사랑의 결핍으로 나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기가 막힌 그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내렸던 한 신학자 도르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분의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태함은 이렇게 정의하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전 여기에 꽂혔어요.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 야, 진짜 길게도 정의를 적었죠. 예? 이 중에 저에게 확 들어왔던 구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사는 거, 그것이 게으름의 죄예요. 무엇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무엇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무런 사랑이 없는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나태함의 죄라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자 보세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태고요.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아도 그것도 나태라고. 그것은 분주한 나태예요. 그렇다면 부지런함을 위한 처방인, 그러니까 게으름을 위한 처방인, 게으름을 위한 처방인 부지런함과 근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워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코에 단내 나도록 일정표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부산해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누구보다 촘촘한 일정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근면하고 부지런하다는 건 성경적으로 말해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대하는 성실함이 근면인 거예요. 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죠. 월요일 같은 때, 목요일 같은 때는 정말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몇 분도 쉴 시간이 없어요. 종일 강의하고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상담들을 많이 오는지 상담을 해주고 톡으로 오는 문자들 일일이 다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져요. 그런데 그런 부지런함에도 일종의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가면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삶, 나의 일, 그리고 마땅히 사랑으로 대해야 할 주변 동료들과 학생들을 그 사랑 안에서 대하지 못하고 바쁘게만 대하면 그것은 일종의 게으름이에요. 분주하지만 역시 그것도
게으른 거죠. 게으름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근면함은 당연히 움직여가는 상태이지만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근면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근면함이고 그것이 부지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 답,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3위에 랭크 시켰다는 거예요. 1위에 랭크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3위에 랭크를 시킨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게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자기계발서식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3분짜리 가벼운 그냥 묵상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차별화된 기독교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고 세상에 그 어떤 담론보다도 우월한 담론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민이 있는 거죠. 게으름을 말하지 않을 게으름에 대한 답으로 부지런함을 간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올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계발서의 복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말해요. 설교학 같은 거 전공하지 말라고. 자유롭게 설교하라고. 저는 이렇게 막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복잡해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설교 잘했어요. 진짜. 전도사 때. 그럴 때 잘했던 것 같아요. 물불 안 가리고 막 설교하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 보세요. 아멘도 한 번 없잖아요. 이래요. 이렇게 어려워지기만 하고요. 고민만 깊어지고 설교는 더 안 돼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욕심은 더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의 직업병이고 저의 딜레마지. 여러분 게으름은 나쁜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게으름은 헐벗게 살고 곤고하게 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면함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올인할 수는 없어요. 게으르지 않기, 성실하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선 더더욱 그래요. 만약 그것이 답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왜 부지런하지 않니? 질타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부지런하면 되는 것을 왜 파이어족이 되고 일찍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를 하는 삶을 꿈꾸고 있는가? 일하기 싫은 젊은 세대라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성실히 일해도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실히 땀을 흘려서 3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어떤 결실들이 눈앞에 잡힐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성실함을 투자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젊은 세대들이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방으로 올인해서 한 방으로 미래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게으름의 처방으로 부지런함이 귀한 거지만 3위로 랭크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2위의 답이 뭘까요? 2위에 랭크된다. 뭘까요? 여기 주보에 내가 놓아놨어요, 일부러요. 하나 정도는 좀 쉬어가도록. 1위에 해당하는 거는 또 좀 궁금증을 갖게 하고 하나 정도는 쉬어가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게으름 퇴치법 두 번째 답은 겸손이에요. 6절의 답이에요. 6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씩 따져보십시다. 3단계로. 자, 6절을 한 3단계로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겸손과의 연관성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개미에게로 가라 그러죠.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성인군자에게 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갈까 말까예요.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서 가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개미에게로 가려네. 적어도 동물의 뭐 왕인 사자에게 가려든가 멋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에게 가라.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그래도 망설였을 텐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미미하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존재인 곤충인 개미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개미에게로 나아가 잘 보라. 그렇죠?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개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하라는 거죠.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건데, 그거 싫어서 게으름의 자리로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개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개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명령이 아닙니까? 마지막 3단계는 더 어려워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네요. 가고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를 인생의 스승으로 영접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제 TV를 잠깐 봤지. 잠깐 봤어요. 설교 계속 준비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근데 잠깐이 한 1시간 정도 됐죠. 잠깐. 불후의 명곡 산울림 김창한 씨 편이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니까 어릴 때 그분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고, 청춘이라는 노래는 그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지금도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근데 이제 그 특집인데요. 어느 젊은 유명한 가수 하나가 김창한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틀즈보다 더 위대하고, 김창한은 자기에게 음악의 아버지다. 김창한 씨를 보면서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지 가수 수업을 쌓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게으른 자에게 롤 모델은 개미란 말이에요. 개미를 인생의 멘토로 삼으라.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어야 개미에게로 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개미를 보고 관찰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어야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겸손이요. 하찮은 미물인 개미라는 곤충을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려면 겸손이 있어야죠.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죠.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이 없이는 절대로 개미에게로 나아갈 수 없고, 개미를 개미를 자기의 스승으로, 반면교사는 좀 안 좋은 뜻이죠. 자기를 가르치는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함이 없으면 거친 항변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저에게 개미에게 배우라고요? 개미가 저에게 배워야죠. 어떻게 제가 하찮은 미물인 곤충인 괴물에게 가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로 나가서 배우려면 자존심을 꺾어야죠. 그럴 때 게으른 삶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적으로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부지런함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겸손을 가져야 게으른 삶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요. 마지막. 자, 이제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요. 요즘 제가 유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영애 씨의 노래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좀 게으른 자와 개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1위에 랭크된 답이 있느냐 없느냐일 거예요. 7절과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개미는요, 개미는 두령도 없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나 자발적으로 여름 동안에 개미는 땀을 흘리고 추수 때의 양식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감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왕대일 교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주보에 여러분 제가 놔드렸죠.
개미의 일생은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쉬는 중요한 말이에요. 창조 질서에 맞추어 사는 삶이에요. 여기 맞춰 산다는 말은 조율한다 라는 뜻이에요. 답이 나왔죠.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조율이에요. 조율. 그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여기서 건진 단어가 조율인데요. 자, 개미를 사람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요.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만사가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따라서 여러 인도하심의 방법들을 따라 그때그때 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때가 있고, 이렇게 때와 기한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율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동의하는 거죠. 그분의 주권과의 조율.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한 조율이 없으면, 그것이 조율되지 않으면요, 결국에 어디로 갈까요? 내 인생이 못마땅하거든. 코로나 확진자가 제가 되니까 못마땅하거든. 이럴 수 있나? 난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 뭐 마스크도 2개씩 쓰고 강의하지 막 이래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런 현실을 못 받으면요,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 조율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떠넘겨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욕들이 상실되어지고 결국 포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개미를 보세요. 오늘 개미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건 뭐예요? 개미는 던져진 자리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개미란 존재는 아주 미물 중에 미물이에요. 개미는 이름을 내세울 만한 곤충이 아니에요. 힘이 센 존재도 아니죠. 그렇다고 외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미는 어떻게 살아요? 누구의 지시도 없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때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여름엔 일하고 겨울에는 그 일의 결실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개미는 비록 미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환경의 문제로 떠넘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해보면요, 개미를 사람으로 말해보면 절대적인 주권자와 조율된 삶, 그걸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게으른 자가 반드시 배워야 될, 이거 없으면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조율된 삶. 다시 강조합니다. 조율하며 산다는 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를 지금 지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수긍과 인정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폐허의 잿더미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실의 땀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버린 현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진로가 막혔을 때,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성실을 회복하고 게으르지 않고, 내가 쌓아놨던 공동탑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부지런하라 구호로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일단 중요한 건요, 그런 현실 앞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만약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맨날 술이야. 맨날 술로
살아가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 내가 이루어낸 것들 다 무너졌는데 원점에서 어떻게 다시 출발하란 말이야? 이런 삶을 만들어낸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의 자리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때와 방식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영혼의 나태가 찾아와요. 영혼의 잠이 찾아오고 영혼의 포기, 영혼의 단념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돼요. 영혼의 단념이 찾아오면, 영혼의 포기가 찾아오면 육신의 나태가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던져진 자리,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조율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루하루 책임 있게 성실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게으름의 이유와 처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6장,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서 한정해서만 말한다면 그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가장 중요한 답이 아니에요. 원 오브 댐, 한 3위 정도에 랭크되는 답이 되어야 해요. 어쩌면 지금 6장의 말씀은요, 게으름의 이슈를 통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다 근원적인, 현상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 게으름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조율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이 억울하다고 느낄 때 절대로 성실하게 안 살아요. 내 삶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망가진 인생을 살지. 내가 개미처럼 던져진 존재라고. 사자도 아니고 개미로 태어났다. 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많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때. 거기 안에서 성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요, 하나님과 조율 한번 해보세요. 저 노래 잘 부르면 여기서 노래 불렀을 거예요. 한영의 조율 한번 해보세요. 노래 불렀을 텐데 생략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상대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조율하십시오.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메시지는 국내 최초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전 늘 실험하면서 설교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판단하든 아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고민하는 바를 주저함 없이 여러분 앞에 발표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조율된 후에도 습관적으로 게으르다는 건 질타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아직 그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 이 못된 인간아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 주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저는 아들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둘인데요. 보통 잘난 아들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아침에 자고 문을 한 번도 열어주질 않아요. 그 아들은 없는 아들이야. 날마다 싸우고 전쟁이죠. 게임 좀 그만하고 살아. 일 좀 해. 그러면 그 아들이 책 같은 걸 막 집어 던지고 유리를 깨고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 아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게.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가 왜 게으를 수밖에 없는지, 왜 게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목사의 아들로 왜 그렇게 저항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아마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현실 앞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단하라고 소리친다고 게임 중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고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조율되지 못한 자의 상처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가서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사업으로 잘 나가시다가 무릎에 인공연골을 집어넣는데 감염이 되셨어요. 친구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15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아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아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딸은 전도사님이에요, 그게.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은 대학 입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계속해서 기도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떨어지는 순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술로, 게임으로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요. 게임 좀 그만해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자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게으름의 자리를 탈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깊이 아파해야 되고 깊이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조율됨이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조율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신약으로 이동해 오겠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구약 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동해 오면서 우리 지금 사순절과 이 게으름의 주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으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희들에게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 권태를 느낀다는 것, 그리고 급기야는 게으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분의 핏값에 대한 가장 배은망덕한 태도예요. 그래서 칼 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게으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지루함에 빠지는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지루하잖아요. 그죠? 때때로 지루하고 권태롭잖아요. 그 이유를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게 어떤 죄인지를 이렇게 말했더군요.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는 건요.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예요. 하나님은 결코 따분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따분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그 희생의 제단 위에 송두리 때 바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고귀한 삶의 터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단어는 권태예요.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단어는 실증이에요.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루함이고, 그리고 가장 크게 없어져야 될 단어는 게으름이에요.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 위에서 또 우리를 섬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았지만, 주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유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동역자들을, 영적인 어미와 아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먼저 우리를 남겨둔 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어머니, 아버님일 수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의 구역장님이실 수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국교회를 먼저 세웠던 믿음의 주의 종들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오래오래 남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전 배영규 목사님을, 저와 거의 동년배 목사인데 저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주도 갔다가 배영규 목사의 순교 기념관을 보다가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얘기했죠. 마지막에 한 사람을 처형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희생양으로 처형된다면 장로님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탈레반이 한 사람 죽인다면 제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하니까. 배영규 목사님이 아니요, 장로님이 하신다니 말이 돼. 목사가 체면이 있죠. 목사가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한 사람을 처형하는데 배영규 목사님이 벌떡 일어서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풀려나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질로 잡혀있었던 모든 선교팀들이 자유를 얻는 자리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와서 눈이 붓도록 울었어요. 그때 눈이 작아진 게 이렇게 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영규 목사님 같은 분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더 오래오래 남으셔야 돼요. 일당백, 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고 매일 설교 때 유행가나 이야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질의 목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희생의 길을 걸어 가주심으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수많은 소중한 분들의 희생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삶으로 말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절연해야 돼요. 한 가지가 결별해야 돼요. 게으름과 결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한 시간이에요. 기회예요. 아니 숭고해요. 우리의 삶의 시간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우리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며 내 몸까지 살아달라고 분부한 인생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나가고 있어요. 저도 많이 반성하며 많이 울었어요. 때때로 권태로워지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루함을 느끼고 학생들과 열심히 상담하면서도 재미가 없고 언제나 빨리 은퇴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방학 너무 일찍 지나가는 게 승이 나가지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오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한날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나태의 잠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열정을 다해 살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가 말했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권태와 실증과 나태와 게으름과 작별을 구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전력을 다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한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